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고 어리석다고 책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밝히 보임에도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어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갈 수 있느냐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곧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폐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옛 유대인식의 신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많은 괴로움을 겪었고 이들은 믿음을 따라 고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고 성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요구들을 계속 행하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믿음을 가진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효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로마의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발효된 유언이나 계약을 임의로 무효로 하거나 추가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하며 폐기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430년 후에 주어진 모세의 율법보다 먼저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에서 후손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손이라는 단수로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에 임할 복이 한 사람,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 해당하는 그 자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언약은 율법보다 우선하며 율법이 들어온 뒤에도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 때문에 언약이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율법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졌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 것이 아닌 천사들과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이죠. 이 모세는 중개자로서 이스라엘과 한 분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약속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하셨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이 보장하시고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율법이 언약과 대립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도 하지만 율법이 생명을 주는 언약으로 인도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였고 그 율법 아래에서 죄인임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죄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개인 교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개인 교사는 유력한 가문의 아이를 가르치는 노예를 뜻합니다. 그는 주인집 아이가 7살에서 17살에 이를 때까지 아이의 행동을 지도하며 보호하며 참 스승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아이는 더 이상 개인 교사의 지도를 받지 않듯이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개인 교사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통제와 속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믿음이 올 때까지 개인 교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종적, 민족적, 성별, 신분적인 차별을 초월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혈통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기대하시고 소망하며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